내가 어제 저녁인가요? 강의를 하면서 잘못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모세를 부른 불의 전사가 모세야 모세야 불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불렀죠. 근데 내가 그걸 모세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영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냐. 내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적어도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영생의 가치를 하늘 아래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나.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천하를 얻는 것, 그런 권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천하를 얻은 그 권력이 자기가 영원히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풀어서 너무나 역사적으로 확실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진시황이 진시 황제가 죽은 건 50년이에요. 딱 5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역사적으로 배울 때 또 배웠던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이가 70, 80, 90이 돼가지고도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이 조금 병들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다 늙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데이케선에 나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70대예요. 60대는 없어요. 60대는 거의 없어요. 혹가다 있긴 있어도 60대 후반이나 있지요. 70대, 80대, 80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90대도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종교에 매여 있거든요. 제일 많이 매여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제패했으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나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러면 미국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이 세상을 완전히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근데 2000년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는 유럽에 가서 그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우리가 잘 요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라고 전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기한을 딱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반대편으로 도망가요. 다시스. 그 다시스가 되면 스웨덴이거든요. 지도를 보면은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면 그 요바론 항구에서 다시스 가는 배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요바론 항구에서 다시스가 그 근방이 아니에요. 다시스는 지중해를 건너서 스웨덴인가요? 다시스가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니느웨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게 정반대 방향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왜 전해야 되나? 왜 내가 또 알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틀란타에 온 것은 내가 무슨 연고가 있어서 친구나 자녀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 중국에 갈 때도 내가 교회 간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성경이 2권이 내려오는데 한 권은 내가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리둥절했죠. 한문도 잘 모르는데 왜 한문으로 기록됐나? 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자꾸 열리면서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역사에서 배우긴 했지만은 막상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200만 있어요. 200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촌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근데 왜 중국 땅에 그때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도 안 됐어요. 그때는 중국이라고 중공이라 중공. 중국 공산당이라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은 인간이 감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그 일반 사람이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도 못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있을 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또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완성되고 나니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 한 게 아니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뭐만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전에야 바울이 공부한 것은 하늘 아래에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아주 욕망이 대단한 그런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보고 유대인 사이에서는 야, 저 청년은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다. 유대인이 지도자로서 세워도 된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베스토라는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베스토한테 누가 편지를 합니까? 의사 누가가 편지하잖아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그 베스토라는 유대인의 통치자. 그러니까 사울이 잡혀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느냐.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동료들이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아주 극악한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베스토도 뭐라고 그럽니까? 젊은 사울이 아까우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 베스토에게 편지로 서신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약속과 명령.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든 그 약속과 명령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래. 누구라도. 이 여기서 누구라도란 말은 세상에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구가 둥그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뭐 지구촌에 많잖아요. 어느 곳에 살든 누구든 그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았는데도 쫓겨났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려요. 그게 최초의 사람이.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2장 3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 말. 그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래. 영들이 아니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읽을 때마다 어디가 복수로 쓰여 있는지, 어디가 단수로 쓰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도리야, 페트로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래서 교회들이 아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으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대충대충 읽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생의 주인, 창조주, 영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선포해버리잖아요. 유대인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설명. 주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영생한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쳤나 봐. 자기를 잡아먹으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런 의식하잖아요. 빵을 떼고 유대교에서 이제 그래.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성만 찬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 의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죽했으면 성경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반발하고 영국의 뭐 틴델이나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몇 사람 안 되지만 몇 가지 95가지나 엉터리야. 우리가 이런 건 너무나 잘하잖아요. 개신교에서 너무나 잘하잖아요.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개혁해야 된다. 로마 캐토릭이 받아들이나요? 네 나가려면 나가. 그래서 나온 것이 1517년에 개신교예요.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심장부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벌써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메대 파사에서,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에서, 그 다음에 헬라에서, 로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성경에는 이미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계시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정확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알아요. 뭐 성경만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걸 순수하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야. 이거 역사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 좀 다른데, 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테란다도 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냐니까요. 기원전 46년 BC 46년에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거예요. 그것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추인했죠. 그러니까 그 카렌다가 그 다음에 그레고리 13세가 또 추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카렌다를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레고리력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다고 해서 빠져나간 그 부류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나갔든 거기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간 것이
성공회도 나가고. 근데 그들이 1900년대 들어와서는 로마 캐토릭하고 다 합쳐졌어요.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완전히 로마 캐토릭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열불 시대다. 열발가락 시대다. 그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열발가락 시대가 뭐냐? 그것이 이유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열발가락인데 왜 이유 깃발이 별이 12개냐? 그 열발가락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란 말이에요. 그 12나라가 형성 끝났는데 그 이후야 여러 나라가 참여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미국의 성족이라는 거 보세요. 미국에서 그 시민권 공부한 사람은 그건 알잖아요. 미국 깃발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생겼었다는 거예요. 최초는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때는 13계절밖에 없으니까 그때 성조기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EU 깃발도 12개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새 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와서 열 나라가 형성된다. 지금 12개 별이 그려져 있으니까 12개 됐잖아요. 그리고 새 뿔이 빠져야 되는데 한 뿔이 빠졌다니 핵심 지금 29개, 30개국이라고 그러지만은 핵심은 12나라예요. 근데 12나라의 핵심인 영국이 빠져버렸어요. 우린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바라볼 때, 그런가 보다. 정치적으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성경은 미리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받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게 구체화된 거예요. 왜 구체화됐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열불 시대가, 일곱머리 열불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뜨인 돌이 반석이신 사람들이 다듬지 않은 돌 와서 이 신상을 때려 부셔버리고 신상은 흔적도 없어지고 태산을 이룬다. 돌이 태산을 이룬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약 1900년 동안 세계 각국이 다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꽃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면 한 세대 안에 반드시 내가 오마 약속이에요.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사람 그런 게 어디에 사는 사람은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비밀을 내가 알아야 암호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다 또 유대
유대교를 가르칠 때 올리브 나무다. 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내가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이 말씀을 올바로 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오래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와서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라오디키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받는 걸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므로 멸심을 내서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울처럼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주의 명령처럼 직가로 가. 구부러진 길로 꾸불꾸불 가지 말고 직가로 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